네, 오늘 본문은 이제 서바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서바냐는 전체 내용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요엘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 이 날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선지서를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아주 곳곳에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날은 바로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이제 실질적으로는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임하신 하나님의 심판,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마지막 멸망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바냐는 출신이 특이합니다. 이제 1장 1절을 보면은 서바냐는 왕족입니다. 왕족. 그는 히스기야의 현손입니다. 현손. 이제 직통 왕손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이제 히스기야의 이제 현손이 몇 대손인지 아세요? 네, 5대손? 네, 5대손인 것 같아요. 6대손? 4대손? 뭐 어쨌든 뭐 3대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3대손은 손자인데, 네. 현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완전 직통 왕족입니다. 그는 왕궁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험난한 선지자의 길을 갔을까?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 당시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래서 도망간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도망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 밥이 되었잖아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누굽니까? 요나. 도망가면 안 돼요, 이때는. 지금도 그렇죠. 도망가다가 지금도 계속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손에 어떻게 하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바냐는 왕손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다. 당시에는 어떤 시대냐면 요시야 시대입니다. 요시야. 사실 요시야가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선정을 베풀었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았음에도 이미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시킬 작정을 했어요. 왜냐?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몬입니다. 아몬은 2년만 이제 왕이 되었지만은 그 아몬 위에 아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시죠? 누구일까요?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이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멸망시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면은 절대로 그 시대에 그 사람을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온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선한 왕들이 계속 나왔어요. 히스기야, 요시야. 이제 요시야는 거의 마지막 때고요. 그 전에 히스기야. 그리고 이제 므낫세 위에 히스기야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의 현손인 이 서바냐가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의 날을 갖다가 선포했던 것이 이제 이 서바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복을 주겠다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다 이것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전하는 말씀 듣고 백성들이 당장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서바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으니 전해야 되는 사명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장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저 사람이 믿고 돌아오면 좋겠지만은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결과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서바냐처럼 이 서바냐가 활동했던 당시 요시야의 아들 그 다음에 그 아들 붙어서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이제 애굽이 먼저 쳐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바벨론 3차 이 침략을 통해서 이제는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시드기야가 누구예요?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요시야 왕의 아들. 네, 요시야 왕의 이제 아들
시드기야 때 나라가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시드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내려가지는 않고 여호야김, 엘리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내려가게 돼요. 왜냐하면은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로 안 돌아왔어요. 오히려 애굽을 이렇게 이제 등에 업고 애굽으로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조카인 여호야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항복했어요. 그래서 그는 바벨론에서 왕자들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바벨론 항복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평안하게 해줄 거다, 살려준다, 모든 문제 사라지도록 해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은 듣지 않았고 백성들도 콧방귀 뀌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갖다가 매국노로 그렇게 이제 몰아붙여서 붙잡아 죽이려고 했고 수많은 위협을 가했죠. 어쨌든 간에 이 스바냐는 당시 정말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요시야가 선정을 베풀었지만 곧 하나님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스바냐가 전하는 말씀, 바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울고 그들의 그날은 분노의 날, 15절, 환난과 고통의 날, 항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놨어요. 그죠? 그만큼 이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스바냐는 전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날은 16절에 나팔을 불어 경고해야 되고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기 때문에 17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심판을 당하고 또 그들의 피는 쏟아지고 티끌같이 되고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들이 은과 금이 많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는 능히 그 금과 은이 그들을 살리지 못하시고 건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번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것도 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도 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멸망의 날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심판도 알려줘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은 그냥 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심판을 당해서 지옥으로 가게 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고통당하고 그때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되는 엄청난 고통의 날만 연속된다는 것, 분명히 지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존재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많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되지만 오늘 우리도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죽을 날을 딱 정해놓고 그 날을 세어가면서 시편 90편 말씀처럼 계수하면서 하나님의 날을 계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날에 그 사람이 죽었다고 이제 뭐 이렇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는 뭘 의미하느냐? 그만큼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요? 귀하게, 소중하게 마지막을 보내듯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삶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종말론주의자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종말론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날을 딱 정해놓고 이 날이 마지막 날이다 라고 그냥 못 박아 놓고
그렇게 이 날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말론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인 삶은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종말론적인 삶은 뭐냐? 오늘 하루가 이 세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에요.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이 종말을 주실 것을, 심판을 주실 것을,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주실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하루하루를 계수하는 식으로, 계수하는 심정으로 세어가면서, 시간을 세어가면서, 분을 세어가면서, 초를 재어가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냥 허투루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스바냐가 전하는 이 말씀을, 그 스바냐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백성들에게 좋은 거 전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날, 분노의 날, 심판의 날, 질투의 날, 불이 꺼지지 않는 이 날을 갖다가 선포해야 되고 전해야 되니까 마음이 괴롭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너는 심판당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분명히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길을 가자. 이렇게 이제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부여받은 이 시대의 파수꾼들입니다.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에스겔서를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왜 파수꾼으로 세웠을까 의아해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뚝 세워놓고는 너는 그들에게 가서 전하는데 그들은 목이 굳은 백성이고 그래서 안 들을 거라고 분명히 말해요. 아니 듣지도 않을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특별히 선지자로 부르시고 파수꾼으로 불러서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할까? 듣지도 않을 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에스겔에게 가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했어요. 이게 선지자의 소명이에요. 우리가 볼 때 에스겔 시대처럼 이 단단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 이 고집불통인 사람들에게 전해봤자 안 들을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자꾸 복음 전하라고 하는지, 왜 목사님은 자꾸 저렇게 강단에 서가지고 자꾸 전도하라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왜 성경을 읽으면은 읽을 때마다 보는 때마다 복음 전하라, 전도하라는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들 중에 누구든지 10명에게 전도해서 1명이라도 믿는다면, 100명을 전도해서 1명이라도 믿는다면, 아니 1000명, 10,000명을 전도해서 1명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00명 중에 1명이 믿을지라도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그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좋은 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심판의 날도 있다는 것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18절에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라. 경고하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라. 이제는 죽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살 길을 찾아라. 그 길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부여받은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이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분노의 날이요, 환난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견고한 성읍들이 무너지는, 망대가 무너지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혹시라도 이 땅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좋은 때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벌써 이 2026년에 6월 달이 이제는 초순이 지나가고 중순으로 접어들려고 하고 있어요. 절반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복음 전하고자 하는 이런 기체를 내세우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삶을 살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만 하고
전하지를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돼요.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들을 꼭 억지로 붙잡고 이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억지로 데리고 오든 안 오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대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건해서 데려다가 채우라 그러잖아요. 강건해서 데려다가 채워야 될 때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을 억지로 싸워가면서 막 강제로 데려놓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강건이란 말은 간절하게 어쨌든 간에 저 사람 붙잡아서 그냥 놔두면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이 자리에 앉혀놓으라는 그런 뜻이지, 뭐 이렇게 싸워서 뭐 어떻게든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서로 막 이렇게 감정 상해가면서 전도하라는 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최근에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지금 이제 뭐 오후 예배 때도 이렇게 적게 앉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일 오전 예배 때 오른쪽 뒤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그 빈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물론 사실은 이 힘들고 또 마음이 이렇게 아파서 못 나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이제 다른 일도 인해서 출타해서 못 나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1년, 2년, 3년 때까지는 그래도 뒷자리가 상당히 안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뒷자리가 많이 비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다른 때보다는 좀 더 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뒷자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빈자리를 봐야 돼요. 빈자리를 보면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죠. 왜 저 빈자리가 비어 있을까? 오늘 여러분 옆자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빈자리를 한번 보세요. 그 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숫자에 있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는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2021년, 2022년, 2023년에는 새 가족들이 최소한 그래도 한 달에 몇 명씩은 등록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복음 전하자고 이렇게 기치를 내쓰고 표를 내세우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는데도 새 가족 등록의 역사가 너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했으니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그냥 있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과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와 그리고 10처녀, 슬기로운 5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5처녀의 비유, 모든 이 천국 비유가 잘 보면은요,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거기에 영적으로 해석하면 다 전도와 관련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남기고, 이 달란트는 뭘 남기는, 뭐 장사하라는 소리입니까? 사업 많이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교회에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게 했는지를, 그걸 계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계산했다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이 교회에 이 사람들이 와서 자리에 앉아 있고 안 있고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 빈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도시락 싸들고 시간 쪼개가면서 복음 전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나라와 민족의 앞날이 걱정된다면, 이 지역과 여러분 가정과 교회의 앞날이 걱정된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기도만 하지 마시고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을 그가 증거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앞는 사람들에게,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끔하고 가슴이 열려서 교회로 나온다면은 감사한 일이지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또 우리의 책임도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들에게 전했느냐,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으로 담고 새겨서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마시고, 그래서 빈자리가 채워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복음 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스바냐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